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9시부터 전후로 해서 뇌성병락과 함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 100년 만에 우리가 가뭄이라고 걱정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또 걱정도 됩니다. 우리 윤문승 권사님, 김명래 권사님은 신도림에서 다시 수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곳곳이 침수되어 있으니까 인천 지역에 진입하지 말라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가셔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선 장로님, 또 정현주 권사님, 우리 김금미 권사님, 우리 남궁복숭 권사님, 김채옥 권사님, 또 문희분 권사님, 이광옥 권사님 쪽에 도림동 사거리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거기 있는 모든 차들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못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난 예배 못 오시더라도 오후 찬양 예배나 이렇게 오시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많이 이 침수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됨으로 못 오실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오신 걸로 믿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청주 지역에 우리 목사님 청주 제1교회는 청주 전 지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죠. 1호 교회인데 그쪽에도 굉장한 많은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안 오면 또 이렇게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홍수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자연재해를 잘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 거룩한 부르심. 그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전체적인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표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리, 영어로는 홀리입니다. 그래서 이 홀리, 거룩한, 그래서 성경도 거룩한 책이라 해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홀리 템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홀리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창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야, 이 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인데, 갈대아 우르 지방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란과 이라크와 이렇게 다 이런 지역인데, 주로 이라크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두 강이 만나는 그 지점, 옥토의 지역이죠. 그 지역이 갈대아 우르 지방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지방입니다. 근데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무로 돌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절에 가면 많은 부처상을 몇천 개가 있다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여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우상이 자기를 보호해준다, 집안을 보호해준다,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그 우상을 품에 품고 여행도 가고 또 우상을 집에 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옛날에 제가 숭의감리교회 가서 심수봉 가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봤는데, 그 심수봉 가수 그분이 이 절에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인기가 많아서 흥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부처상을 이렇게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거, 돌로 만들었더니 이걸 쭉 놓고 거기다 비나이다 했대요. 근데 11.6 그 사태가 나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간증하는 간증 집회를 수없이 많은 교회 가서 간증 집회를 하노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에 그 우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많은 부처상을 나무나 돌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딱 하나 십자가를 걸어 놓으셨다고. 십자가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주님, 이걸 영접하노라 하시는 말씀. 그 우상 단지가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해요. 아브라함아, 원래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중에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버지 부모님 다 있는 걸 다 떠나라. 그래서 저 하란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하란 땅은 어디냐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저 너머에 있는, 지금 보면 시리아 북쪽에 있는 양강이 만나기 전에 그 위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강과 강 사이, 큰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 그래서 그걸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인류 문명의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닙니까? 예, 그걸 가거라. 하란 땅에서 정착하다 또 내가 너에게 예비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거라. 오늘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80이 되도록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양치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것도 처가살이 하면서 그 양무리를 치는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80에, 그 나이 80에, 여러분 나이 좀 드셨다고 내 나이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80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인도해 하라. 아유, 저는 말이 어눌해서 말도 잘 못하고 제 40년 동안 나이 80이 되도록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목동밖에 하는 것이 없는데, 목자밖에 못하는데, 이 양치기밖에 못하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인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또 너는 말도 못하고, 입도 어눌하고, 그래? 그럼 내 형 아론이 있다. 아론을 너하고 같이 보내주마. 아론은 말을 잘한다. 실제로 모세는 말을 참 못했답니다. 어눌해서 그게 짝이 없대요. 그럼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80년 동안 사용한 내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약물이 치는 지팡이. 아마 시팀나무로 만드는 모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비슷한 건데요.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시팀나무를 만들어서, 그걸로 만들어서, 그 시팀나무는 우리나라 소나무보다 더 잎사귀가 작습니다. 아주 이 메마른 땅에서 살아 생존하기에 좋은 땅인데, 단단한 나무, 이 시팀나무를 깎아서 뭘 먹여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라 그랬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와가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다 부르셨습니다. 시몬아, 너 고기 잡는 것 그물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내가 네 이름을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 제자들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것 보니까 통 못 믿는 모양이에요. 내 이름 불러본 적 하나님이 없는데요. 직접 그 이름을 부르기도 하시지만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하여 또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 일반적인 통해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시와 같이 일반적인 부르심.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시는 특별 계시. 이것이 성경의 특별 계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보통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듯이 부르심도 일반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시는 일반 소명, 그 다음에 특별 소명,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아무튼 부르십니다. 여러 통로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경우를 통하여 부르셨습니까? 어떤 때는 친구의 전도로, 또 어떤 내가 만난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딱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담처럼, 노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부르시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부릅니다. 모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버지, 어머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되셔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태에서부터, 모태 신앙을 가지고 모태에서 불었다 그럽니다. 저는 아주 유교 집안이 대대 제가 보는 건 어려서부터 보는 건 제사 지내는 거.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요. 그 제사 지낸 집에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또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한번 다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자는 한문으로 부를 소자입니다. 명할 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의식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조건에 전혀 상관없이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조건을 타지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한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의는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아내 사라가 90세입니다. 근데 내가 약속한 아들을 주겠다. 믿겠습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자 나이 90에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수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불러가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 100년 만에 강원도 비를 뿌려서 단 몇 시간 만에 물이 차 넘치고 30분, 40분 왔나? 저도 처음이에요. 물이 막 현관 안으로 밀려들어오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수건 있는 거 다 갖다가 앞에다 쌓고 계속 품어냈습니다. 현관에 물이 없는 것 같지만 대단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짓고. 불과 몇 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합리적인 상식, 뭐 좋은 것들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초월적인 역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초월적.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과학, 우리의 지식, 이것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있는 걸 초월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이 초월적인 신앙.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룰 수 있다 하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었습니다. 근데 사라는 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니까 듣고 웃었어요. 픽씩 웃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뭐입니까? 웃었다는 겁니다. 웃었다. 에이, 웃었다. 그래서 네 이름을,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의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풀어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영생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건을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으므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Little Gospel이라고 합니다. 작은 복음. 복음 중에 복음. 그 교리를 간담히 압축하십니다. 언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다는 말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중생,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거듭남이란 말은 중생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일이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어버이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생일이 있고, 육신의 생일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생일, 세례받는 날입니다. 세례받는 날입니다. 중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중생의 집입니다. 거듭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과 모든 걸 뛰어넘는 훨씬 엄청난 초월적인 신앙, 그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 유턴하라, 이 말입니다. 내 가는 길을 돌아서서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회개한다는 게 가슴치고 눈물을 흘리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 유턴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복음의 제1성 아닙니까? 그것을 다 합쳐서 회심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 도상까지 잡으러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빛의 광선으로 사울을 향하였습니다. 두 눈이 다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늘 같은 게 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바울 되는 순간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하여 내가 반포자, 선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보냄받은 자, 교사, 가르치는 자로 내가 부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은혜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만 큰일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나라 만들어갑니까? 하나의 리더로 세운 것 뿐이지 그분이 다 이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저 남동구청에 있는 구국공무원까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반포자로, 선포자로, 교사로, 사도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사로, 성가대로, 교인으로, 성도로, 제자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의식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성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상당히, 이거라고 우리가 크게 말해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각자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으로, 가정주부로, 어머니로, 양육하는 어버이로, 또 우리 자녀들은 각자의 또 다음에 사명을 다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나는 할 일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다 주셨습니다. 세 번째, 책임의식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쳐버립니다. 쓰러집니다. 낙심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책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